순종하는 연화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연화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연화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십니다. 또 오늘 이 순종하는 연화 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연화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연화가 불순종했었지요. 저 악독이 가득한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큰 성읍에 가서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됐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40일 후면 이 니느웨 도시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가서 외치라고 하는 소위 니느웨 선교 명령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는 것인데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순적하게 배를 만나서 갔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에 풍랑을 보내가지고 위태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심령이 어두운 니느웨는 배 밑창에 가서 깊이 잠들었다고 했고, 결국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비를 뽑는 일에 니느웨 이 요나가 뽑힌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요나를 보시고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를 삼켜 3일 3야를 그야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그러므로 순종했다. 순종하는 요나라는 건 바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 즉 니느웨 가서 심판의 메시지 설교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됐고,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니느웨 심판 설교를 외친 결과 정말로 뜻하지 않게 니느웨 온 도성의 말하자면 시민들이 그야말로 재 안고 베옷을 입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말하자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죠. 그 마지막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느네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불가능할 것 같아도 가능하고, 실패할 것 같아도 반드시 성공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면, 오늘날 우리는 직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의지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야말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혹은 내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걸 언제나 아는 요 나는 바로 나라는 게 말하자면 나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지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이라는 건 사실은 이 심판의 복음인가 동시에 구원의 복음이죠. 마치 죄로 관영한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니느웨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게 이렇게 하시려고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악인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의 범죄로 당신의 뜻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고 만다는 것. 군대 가면 상사들이 신임들에게 그런 윽박지르를 말합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안 맞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순종하면 그 형통할 텐데 많이 두들겨 맞고 아주 시궁창에 한번 들어갔다가 결국 순종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더라면 풍랑도 안 만났을 거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냐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스월의 고통이요. 음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옥 고통. 지옥 고통을 다 당한 다음에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는 것 참 귀한 삶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 일이고 정말로 가기 싫은 일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공이 하나님께로 굴러가 버린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해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안 하려고 하고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전부 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 놓으신단 말. 아무리 인간 편에서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다 당신의 뜻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인간 지각의 뛰어난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40일 후면, 즉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게 이게 설교의 핵심인데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똑똑하고 설교를 잘하고 지혜가 있고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에 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심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요나가 선포한 이 회개의 촉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금식,
짐승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음식을 주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아주 굵은 벼슬을 입었다는 것은 겸비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와 금식, 이거 참 중요한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금식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금식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영적으로 곤고하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고 곤고할 때는 밥을 한 끼라도 절식하면서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풍족한 그런 상태, 배부른 상태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벼슬을 입었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과 그야말로 겸손한 태도로 회개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말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악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회개, 참 회개에는 인격의 3대 요소가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예요. 그 죄를 깨닫는 거, 이건 지적인 요소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뉘우치는 거, 즉 그야말로 통회하고 뉘우치는 것, 이건 감정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돌이키는 거, 이건 의지적인 요소예요. 눈물만 질질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악한 일과 그 길에서 180도 완전한 방향 전환,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회개한 걸로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눈물에 합당한 완전한 돌이킴을 보십니다. 잘못된 길, 하나님이 옳지 않은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과 행위를 완전히 고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그 참 회개를 받아 주신다는,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니느웨 도성과 같은 그런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고 강포와 포악이 가득 찬 시대가 됐습니다. 뭐 뉴스만 들어봐도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요. 우리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아니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지만은 아주 작은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렸던 생각과 뜻을 교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되어서 그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이 전염병의 창궐한 재앙 가운데 그저 떠내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시절을 만났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사오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회개야말로 이 우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라 했사오니 니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늘 약한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도 낙오되는 심령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며 말씀이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룩한 성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